오늘은 그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자리 강단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또 조심스러운 설교 부분이 헌금에 관한 설교인데요. 특별히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해서 소개할 때는 약간 설교자로서는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2015년 금년 한 해가 우리 교회 여러 영역 분야에서 많은 영적 도약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몇 주 전에 예배 생활에 있어서 1+1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 도약을 경험해야 할 분야가 예배 분야입니다. 주일 예배에 더해서 주중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경건 삶으로 갖고 가자는 뜻이었고, 기도에 있어서의 영적인 도약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금년에 300명의 중보기도 용사들 우리가 세우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을 하는 파수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의 영적인 도약을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는데요. 성인 1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린아이 1명을 더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자. 그 전도 분야에 있어서의 1+1 운동을 이미 오래전에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 섬기는 11조와 헌금 분야에 있어서도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속의 헌금, 여러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에 있어서의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금 순서는 말씀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드리는 순서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내 인생의 생명과 땀이 녹아진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순서는 모든 예배 예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그런 순서라 예배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삶의 절반 이상의 활동은 돈과 관련됐다고 말했는데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인생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절반 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생의 대부분은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의 절반 이상이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와 비유의 50% 이상이 물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야를 새롭게 하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호와께 돌아가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날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무시하고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넘나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11조 헌물을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스라엘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문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지자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태만, 헌물에 대한 등한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인간에게도 드릴 수 없는, 자기의 지도자 총독에게도 바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하나님을 거짓 취급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느냐? 차라리 너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단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가장 귀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 속에서 대접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내가 쓸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점차 은혜가 말라가게 됐고 축복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삶의 전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의, 현대인의 우상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막강합니다. 우리가 물질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물질에서 초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야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은 신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돈에 대한 사용은 그의 정신이나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의 신앙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린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예물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음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로 다가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 사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 우리의 11조 헌금 생활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 새롭게 도약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도약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조는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1조 헌물을 가지고 너희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조 헌물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 너희는 이것이 성물이니
손대지 말라라고 지정하신 헌금입니다. 11조와 헌물, 봉헌물, 근데 봉헌물, 헌물은 자원하는 예물에 속합니다. 즉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것은 다 헌물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에 속합니다. 모든 헌물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헌금이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첫째로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서요 8절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그 축복이 새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지정하셔서 이것은 나에게 다시 돌리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고,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손을 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사헌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둑질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비 안 낸다, 건축헌금 안 낸다, 그럴 때 헌신이 부족하다고는 보실 수 있겠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성물에 손댔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분의 성물에 손을 댄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 중에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헌금입니다. 시브린들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첫 태생, 첫 곡식, 첫 열매, 11조는 1이라는 숫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브린들에게 있어서 이 1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산술학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 첫 곡식, 첫 열매, 첫 곡식단, 첫 태생, 11조와 같은 이 1이 들어간 숫자는 모두가 대표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는 단순히 산술학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를 말합니다. 단지 순서상의 첫째라는 산수적 의미가 전혀 아니라 말이죠.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부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단순히 첫 번째로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이어질 생명의 부활을 대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게 나타난 모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이 쳤습니다. 그 애굽의 장자, 집안의 첫 태생은 단지 산술학적으로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첫 태생은 집안의 대표요, 그리고 기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첫 태생을 칠 때에 그가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 그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애굽 전체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장자 죽이는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시브리 개념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산술학적으로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이 10분의 1을 가지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10분의 1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소유와 승리와 성공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며 너는 청지기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승리,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재능, 나의 성공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로드십을, 주재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북방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381명의 종을 데리고 그가 대군을 쳐부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세상이 자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왕 살렘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에 나타나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천지의 대주제 누구냐? 누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냐? 내가 지금 가져온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방 연합군을 쳐부쉈다고 너 의기양양하고 목에 힘주고 있는데 힘 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멜기세덱이 그것을 선언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탈취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승리가, 내 인생이, 나의 소유가, 나의 성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제이십니다. 주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11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천지 만물의 주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나의 모든 소유와 명예와 승리와 능력과 성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제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승리, 나의 능력, 재물에 얻을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11조가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온갖 교회가 무슨 11조 가지고 성도들 도둑질한다고 목사와 교회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11조는 단순히 다른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어떤 물질을 탐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11조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주제권의 문제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오늘 내가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1조를 통해 인정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조는 또 헌금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 문제를 다룬 고린도서 8장에서 5번이나 헌금을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헌금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즐겁게 드리고 자원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11조는 신앙과 영성의 척도라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돈은 바로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성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시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사랑의 진실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물질의 종인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것은 진실한 고백인가? 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시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물,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척도라, 영성의 척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1조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증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는 헌금 중에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독특한 헌금이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대표합니다. 첫째는 그 11조는 내 모든 것, 내 모든 물질, 성공, 승리, 명예, 지위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는 그 11조는 나 자신, 내 인생 자체를 대표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여러분의 물질 속에는 여러분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을 얻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녹아집니다. 내 인생이 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손에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이 재물이 여러분의 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물질이 나의 수중에 들어오기까지는 나의 땀이 흘려지고 시간이 들여지고 내 생명이 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나의 생명이 들어있고 나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11조는 곧 나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헌신의 증표라 그렇게 말하죠. 나를 드리되 내 인생의 땀과 시간과 생명이 녹아진 결과로 내게 얻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가 11조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또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랑의 증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다는 말, 내 사랑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질은 사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가치를 어디다 두는가. 사람 누구나 물질을 쓸 때 중요한 일에 물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희생과 포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희생이 있고 자기 것을 내어놓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11조 헌금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내 생명이 녹아진 결과로 얻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 헌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의 향유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눈물 속에서 부어드립니다. 그가 드린 그 향유는 그 여인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물질로 봅니다. 돈으로만 계산했어요. 아니, 이 물질을,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엄청나게 구제할 수 있는데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그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부어드린 향유 속에서 물질로 그 향유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 향유 속에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과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는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 영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에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진실함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복을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뭐 그런 비난 수없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11조를 명하실 때마다 예외 없이 물질의 축복을 결부시킵니다. 성경에서 11조에 관한 언급 중에 물질적 축복이 결부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모든 11조와 연관된 구절에는 반드시 물질적 축복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면 11조 헌물은 물질적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죠. 하나님 본문에서 11조와 헌물의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열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물질 축복의 열쇠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헌금을 은혜라 명하면서 이 은혜, 헌금 생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언과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 관련된 약속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가운데도 사실상 11조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결단이 없으면 11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11조를 명령하시면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1조에는 이상하게 물질적 축복을 언제나 예외 없이 덧붙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다른 약속을 믿는 것과 같이 이 약속도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나는 그 말씀은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다른 언약이 진실하신 것 같이 이 말씀도 진실하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말씀에 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사람의 복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성물에다가 손을 대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의 수고에 좀이 먹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무엇인가를 얻기는 했습니다.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열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어떤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댈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한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녹이 슬게 하고 조미 먹게 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축복이 사가지고 낡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쌓아보려고 앞으로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뒷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벌은 재물이 새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 바쳤느냐, 병원에 바쳤느냐, 교도소에 바쳤느냐, 경찰서에 바쳤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황충과 메뚜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질병도 황충이 될 수 있고, 사고와 재난들이 메뚜기가 될 수 있고, 부도나 빚보증을 서주었던 사람들이 황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좀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헛된 곳에 자꾸 날아간다면 우리는 내게 어떤 개선해야 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딘가? 내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 앞인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11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지켜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황충과 메뚜기들과 느시 하나님이신 축복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갉아먹고 녹슬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인 이런 물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소득과 삶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처음에 중국의 초창기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좀 보기가 이상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면 그 좋은 것을 구분하고 또 아주 작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따로 보관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이 크고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작은 거 나쁜 감자는 두었다가 그 다음에 봄에 씨로 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되면 또 농사 지어서 크고 좋은 것을 구분하고 나쁜 것을, 작은 것을 구분해서 작은 것을 또 씨감자로 두었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농사를 지으면 먼저 좋은 것을 골라서 씨감자로 구분하고 나쁜 것은, 작은 것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다음 해에 더 좋은 감자를 거두게 되고 그것을 또 좋은 것을 거기서 구별해서 또 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감자를 거두게 되는데 당신들은 왜 거꾸로 하느냐? 좋은 것을 심어라. 좋은 것을 심으면 더 좋은 감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다 심으면 더 좋은 감자가 생겨날 것이니 그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감자를 심는 중국의 농사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축복의 씨로 삼고 그 다음 것을 내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먼저 쓰고 그리고 남는 시간, 그리고 남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빈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나는 심고 있는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즐거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그 원칙을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 되는 이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여러분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 물질을 사용하는 삶에 있어 영적 도약을 기대하면서 물질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적인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자원함과 사랑 때문에 드리고도 더 못 드려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 예수의 종으로 삽니다. 이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통해서 표현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11조와 헌물 생활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